늘 하는 말이지만은 지금이 기도해야 할 때다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에 기도해야지도 아니고 지금 기도해야 할 때다.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지금이 당신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고 당신의 남은 시간 중에 가장 건강할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기도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가장 최적의 시간, 지금 살아있는 날 동안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지금이지 내일이 아닙니다. 옛날에 기도 많이 한 것도 아니고요. 사무엘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서 범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의 고백.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해야 할 때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그냥 이해하기에는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좀 말씀인데 좀 그렇다 싶은 것도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구약성경 출애굽기 17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처음에 아말렉 족속하고 이거 이방 민족과 전쟁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생활을 하다가 그리고 그 안에서도 후반기 모든 그 삶은 약 노예처럼 살다가 출애굽을 했는데 자유를 찾아 이제 나왔지만은 광야에서 막 서로 분열을 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모세도 원망하고 자기들끼리도 막 다투고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 진통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도 약해지고 개인의 영적 문제도 막 나오고 그러다가 이 외부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걸어갈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도 감사한 게 하나님께서 이 사건 앞에 르비딤 사건이라는 걸 하나 보여줘요. 그게 뭐냐 하면 물이 없을 때에 그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그 바위를 칠 때에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되는 기적을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바로 그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소망 중에 이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이 전장이 다 보이는 산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때의 장수였던 여호수아가 이제 아말렉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끌고 나갔었죠. 전쟁이 시작됐는데 좀 처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겠지만 당황스러운 일이 일어나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고 기도를 멈추고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막 쫓기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서 손을 또 들고 기도하면은 또 이스라엘이 이제 아말렉을 또 물리쳐요. 또 손을 내리면은 이스라엘이 쫓겨가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답은 하나밖에 없죠. 계속 손을 들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기도를 해야 되지만은 이게 한두 시간이지 이게 힘이 빠져서 내려온단 말이죠. 팔이 아파서. 그래서 그러면은 전쟁에 지니까 옆에 같이 산에 올라갔던 아론과 훌이 모세의 팔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해줬다. 그래서 결국은 전쟁에 이겼다. 그런 얘기잖아요. 좀 좋은 말 같은데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승리했는데 그 얘기가 참 재미있기도 하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동화도 아닌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 이기고 팔이 아파서 손 내리면 전쟁 지고 손 올려 손 내려 이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 우리 생각에는 좀 웃긴다 그런 느낌도 있다 이 말이죠. 또 하나 어떤 게 있냐면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서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이 이제 지금 시작했으니까 앞부분이에요. 막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막 놀라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는 중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거죠.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은 칭송을 했다고요.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도 말씀을 많이 읽어서 아실 거예요.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일까 해서 환자를 침상에다가 요에다가 눕혀놓고 길바닥에다가 그래 해뒀다. 베드로가 지나갈 때 베드로 그림자가 그 위를 덮어주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베드로가 어디 쪽으로 가는지, 해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해 방향을 따라서 이 환자를 계속 끌고 다니면서 베드로 그림자 밟게 하려고 이렇게 막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보면 웃기는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옛날 사람들이지만은 그림자가 나를 덮으면 내 병이 나으리라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혈루증을 앓는 여자였다는 거죠. 12년 동안 이 병으로 고생을 해가지고 의사도 다 만나보았고 돈도 다 썼다는 거죠. 이 혈루증에 대해서는 또 한 번씩 우리 얘기한 적 있어요. 부인병일 수도 있겠다. 뭔지는 잘 몰라요, 우리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중동 지역의 그 옛날에는 음식이라든지 그 환경 때문에 장출혈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그 중동에 유행했던 1000년, 2000년 전에 유행했던 어떤 하혈병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 어쨌든 여자가 내가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그 병이 나았어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내 병이 나으리라,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 이 세 가지 지금 우리가 예를 들었는데, 모세의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나 베드로의 그림자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나 예수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이런 게, 저는 하나의 그 속에 주제가 있다면 무모함이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참 무모하다. 무모함이 우리 그냥 사전식 해석이 뭐냐 하면은 지혜가 없고 앞뒤 헤아리는 그런 생각이 부족하고 신중함이 없는 거, 한마디로 무식하다 이 말이에요. 되게 무식한 짓 같죠. 또 어떻게 보면 유치하고 미신적이기까지도 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이 여자 보고 오늘 34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미신 같고 무모하고 무식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바로 너의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더라 이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 많아요. 참 남들이 듣는 기도할 때는 고상하고 좋은 표현도 쓰고 문장도 수려하게 만들어서 기도할 수 있지만, 나 혼자 절절하게 기도할 때는 무슨 말을 못하며 남들 앞에 들으면 부끄러울 정도로 유치하기도 하고 미신 같기도 하고 그 애절하게 기도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참 저것도 기도라고 하느냐고, 그게 기도해서 될 일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무모하게 생각하는 기도 내용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 그 기도는 그렇게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모한 것이었을까요? 내 자신이 그렇게 미신으로 기도했을까요? 아니었다는 거죠. 내 믿음이었어요. 내 간절함이었고 내 애절함이었어요. 주님도 그렇게 받아주셨다 이거예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살린다. 그게 기도라는 거죠. 무모함이 기도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여자는 좀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율법의 부정함이거든요. 절대로 사람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 유출병이 있을 때는 성전에도 못 가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거룩한 성전에 갈 수 없고, 부정하지 않은 사람 곁에 가서 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유출병을 모르니까 괜찮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 때문에 그 깨끗한 사람도 부정하다고 취급을 해버린다고요. 율법으로 보면.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부정함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나를 밝히면, 나 피 흘리는 병이 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오지를 말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병이 낫는 이런 은혜를 받았지만 처음에는 말을 못하고 두려워했죠. 그래서 누구냐 그럴 때도 처음에는 선뜻 나서지 못한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알아보고 그리고는 이런 위로를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믿음이, 미신 같고 무모하고 또 무식한 것 같지만
바로 그것이 너의 믿음이었고 너를 치유하였다고. 평안히 가라고. 네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드라마 나의 아저씨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재미있고 또 감동도 준 건데, 저는 드라마 같은 걸 한 번씩 볼 때에 굉장히 신앙적으로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드라마가 이성균이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아이유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 주인공이었죠. 그 내용은 아주 폭력적인 것도 있고요, 말도 안 되는 내용들도 나오고 굉장히 살벌하고, 또 이 아이유가 어린 시절에 너무나 학대와 고통 속에서 살았고요, 그리고 살아가는 지금 예를 들어 20대 그 나이에도 엄청난 고통 속에 살아가고 살인도 저지른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다 해결이 되어가지고 나왔지만은 어디 취직하든지 항상 그 교도소 갔다 온 그게 문제가 되고, 그걸 가지고 겁을 주고, 그래서 또 위협하고, 그리고는 돈을 빼앗아가는 그런 악한 존재도 옆에 있고, 그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다 나름대로 드라마가 잘 마무리가 되어가지고 마지막 장면이 그 이성균과 아이유가 카페에서 만났다가 헤어지는 장면인데, 서로가 이렇게 헤어져서 가는 길에 그 마지막 드라마 장면인 거죠. 그 남자 주인공 이성균이 홀로 말하는 건데, 그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가면서 지안, 평안에 이르렀는가. 그때 딱 화면이 바뀌면서 이 여자 주인공 아이유가 가면서 마치 그 질문을 들은 것처럼 네, 그리고 한 번 더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라마가 끝이 나요. 근데 거기에 숨어 있더라고요. 그 중간에 한번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네 이름대로 살아, 지금 그렇게 살지 말고. 그 말이 있었거든요. 이름이 지안이었다니까. 그 드라마 내내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을 들었지만 이 이름 속에 있는 이 드라마의 비밀을 몰랐던 거예요. 지안이야, 이름이. 그렇게 힘들고 세상에 고통스러운 삶은 그런 인생이 없는데 이름은 지안이었던 거예요. 이럴지 평안할 안자, 평안에 이르다. 그 드라마 마지막이 지안, 평안에 이르렀는가? 네 라고 대답하더라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고 있어도, 무슨 수모를 당하고 수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말도 안 되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이미 사랑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고 영원한 구원과 은혜를 약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예요. 평안에 이르렀는가? 예, 내 원래 이름이 지안이에요. 내 이름대로, 내 사명대로, 내 권세대로 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그리스도인. 나는 이미 그 은혜, 치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 고백인 거예요. 이게 신앙이고요. 무모한 꿈을 꿉니다. 그게 기도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그 말씀에 끌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모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이 되고 역사가 되고 내 삶의 기적이 된다 이거죠. 지금이 바로 그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더라도 기도 받으러 오시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목회 한 20년 하면은 별일이 다 있지 않겠어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 간절함, 그 사랑, 그 은혜가 임해서 정말 목사님 안수받고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이 병이 나으리라. 2주, 3주 동안 병원을 다니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내 병이 낫지도 않고 이 두통 속에 괴로워서 걸음도 못 걷고 흔들리면서, 그래도 목사님 기도 한번 받으면 나을 것 같아서 비틀거리면서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목사는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목사 기도 받으러 왔구나, 잘 왔어 그러겠어요? 큰일 났다. 다 알고 있으니까요. 지금 병원에 다니고 아프고
숨도 못 쉴 지경으로 걸음도 못 걷는 사람이 저렇게 기도받으러 왔으니 이제 내 기도받고 안 나오면 이 목사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부담이 되고 얼마나 두렵고, 그래도 왔으니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기도가 이루어지더라니까요. 그 간절했던 그분, 의사도 안 되고 약도 안 되고 세상에 뭐도 안 될 때 그래도 우리 목사님 기도 한번 받겠다고 찾아온 그 간절함, 이게 무모함 아니에요. 미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기도하니까 모세 능력이 그렇게 치료했을까요? 베드로의 그림자 밟히면 병이 나으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대단한가요? 아닙니다. 모세의 손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거예요. 베드로 속에 임한 성령님의 역사가 그 간절한 그림자에라도 덮이면 병이 나을 줄 알고 그 거리에서 베드로 그림자에 밟히겠다고 간 그것을 하나님 보시고 오늘 이 여인처럼 주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나을지 않을까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무모함이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목사님 안수 받으면 나으리라. 그 무모한 시도가 기도가 되고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셨다니까요. 그게 역사더라 이거예요. 참 그런 게 소문이 나가지고 곽형규 목사 안수 받으면은 병 다 낫는다 그러면은 이 안양바닥이 아니라 막 갈멜사를 가던 사람도 다 이쪽으로 오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이 소문을 안 내가지고 제가 만약에 이 목사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난다 그러면은 주일 아침에 전부 요 두 줄에 앉아가지고 제가 이리 들어오면은 가운 만지려고 뒤에서 주님 이렇게 막 그러면은 막 주님이 역사를 하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 무모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그게 주님은 믿음으로 봐주시더라니까. 그 무모함을 그 어리석은 것 같고 사람들이 그게 무슨 이 짓이냐고 하는 그게 주님은 그걸 믿음으로 보시더라고. 그거의 믿음이거든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다른 긴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요. 정말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될 때 여러분 어떤 형편에 어떤 상황에 어떤 질병에 어떤 문제 속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애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이 주님 옷자락을 잡고 갔던 이 여인의 심정을 노래한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하는 찬양인데 여러분도 혹시 그런 찬양을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이렇게 보실 때 밑에 사람들이 달아놓은 댓글을 한번 보세요. 그 고백을 한번 보세요. 간증을 한번 보세요. 그 찬양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고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있는지. 여러분 내 능력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다고요. 제가 간증한 사례가 있습니다마는 제가 부목사 시절에 금요 기도에 인도하고 그 막 몸이 그때 아플 때지만 내가 또 맡은 시간이라 내가 맡았으니 안 할 수도 없고 찬양 인도에 합심 기도, 통성 기도 다 하고 설교까지 다 하고 기도까지 다 하고 1시간 몇 분을 막 정말 피를 토하듯이 그러니까 다 마치고 나면은 완전히 녹초가 되고 목이 더 쉬어버리고 말도 안 나오고 그리고는 막 뒤에 돌아서서는 기침을 하면서 그렇게 힘든 시간에 기도회를 마치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인사하고 그 금요일 밤에 10시, 11시 그때 아니에요. 차 나왔는데 우리 교구에 있었던 그 성도님 몇 명 아직 그땐 지금은 권사님들이시지만 집사님이 다 걱정을 해주시는 거죠. 아우 목사님 너무 힘드신데 이렇게 오늘 기도에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이런 식으로 제가 인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그 중에 집사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아마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죠. 목사님 어떡해요 하면서
제 뒤로 가가지고 제가 앞에 사람들하고 얘기하고 인사하는데 제 등판을 탁 때리면서 감기야 물러가라! 그 순간에 제 머리에서 내 몸살과 이 감기, 이 아픈 모든 것이 쫙 사라져버리는 놀라운 영적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눈과 내 모든 삶이 너무나 맑고 탁 튀면서 내가 살아나 버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정말 무모하고 예의도 아니고 남들이 보면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그분 마음에 주신 하나님 마음, 사랑,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은 그 마음, 감기야 물러가라 했던 그 한마디가 내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다. 이 무모함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할 때입니다. 그 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찬양을 들으면서 이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써놓은 그 밑에 댓글 간증들이 있다고요. 저희 남편이 결혼 20년 만에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우리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은 주님, 오늘 언니가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조울증이 너무 깊어졌어. 이 찬양 들으며 기도하오니 주님 기도 들어주십시오. 저는 혈루병에 걸렸던 여인보다 더 못한 인간인데 주님의 발조차 감히 만질 수가 없어 주님이 밟고 지나간 흙밖에는 만질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저는 이 찬양 들으며 눈물 흘릴 수 있는 거룩한 은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13살 제 딸과 밤마다 들으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은혜의 밤을 보냅니다. 이 은혜의 찬양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너무 이렇게 유치하고 순진한 것 같지만 그 기도가 그 영혼을 살리고 그 삶을 변화시키고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나게 한다니까요. 오늘 아침 새벽기도 찬양을 들으며 기도하는 중 옷자락을 만진 여인처럼 나도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자 주님께서 제 옆자리에 오시는데 아버지 아멘, 아버지 아멘 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손을 뻗어 다시 주님 옷자락을 만지고 하루 종일 평안하게 보내며 내일 새벽을 사모하며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 세계의 전쟁을 그치게 하고 다 귀하지만 내 영혼이 주님 안에 위로받고 평안을 누리고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면서 갈 때 내 안에 일어난 놀라운 일이 삶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더 빨리 이루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항상 지금이 나의 기도할 때요, 지금이 내가 최고의 건강과 내 남은 생의 최고의 전성기인 줄 알고 무엇보다도 이 무모한 기도에 함께 동참하고 그래서 놀라운 주의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그 사랑에 기대어서 함께 기도하고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를 치료하십니다. 이 시간 위로받고 치유받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우리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의 손이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주님 만진 줄 알았는데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발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이 먼저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의 그 간절함이, 우리의 그 무모한 것 같지만 의지함이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걱정, 두려움, 우리를 무너뜨리는 수많은 세상의 일들과 우리의 영적, 육적 질병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옷자락에 주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모든 문제가 풀리리라. 그 간절함으로 나온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옷에 손댑니다. 주님 옷자락 잡습니다. 주님 곁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내 자존심도 내 명예도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주님이 만져주옵소서.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다 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우리의 안에 성령님이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할 줄 압니다. 우리 주여 부르며 함께 우리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주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나으리라고 믿었던 여인, 그 무모했고 또는 무지했고 무식한 것 같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 하시면서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구원해 주신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섰습니다. 주의 손이 먼저 우리를 만져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 향해 손들고 기도할 때 주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능력으로 치유받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시고 소망 중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요, 내 남은 생애에 가장 건강하고 가장 전성기요 가장 열심으로 믿을 수 있는 이때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고 의지하고 간절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살아있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신실한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